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 8번째 죄로서 선지자들을 죽임. 제목은 선지자들을 죽임.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8번째 죄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임, 짧게는 의인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들의 외식 중에 또 한 가지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존경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과도한 거짓된 존경심을 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현재 자신들은 존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들이 받아요. 그래서 받는 측면, 수용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받기만 한 사람도 있죠. 받기만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바로왕 같은 사람, 받기만 했지 요셉이 풀어주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꿈은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은 줬는데 해석을 못해요. 받기만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풀어줘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한 사람도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받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받지도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의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되게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거짓 예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기를 신격하는 예수, 종교 이단 교주들이 수십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게 대언하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실 때에 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들을 직접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증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항상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죄악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지옥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들로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그 말을 굉장히 핍박하고 믿지 않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죽은 무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나도 이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교훈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은 무덤만을 예쁘게 꾸미고 그들을 거짓으로 존경하는 외식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과거에 존경받던 선지자들 나도 존경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뭐가 돌아와요? 칭찬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이군요.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과도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칼빈을 따른다. 나는 어거스틴을 따른다. 나는 위대한 신앙의 청교도들을 따른다. 물론 그들이 전한 말씀과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그들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인간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과도한 존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물론 그 존경하는 스승이나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가르친 스승들을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자기들의 위신과 유익과 또 자기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포장을 하고 또 무덤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상들의 죄악을 또 비판을 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의롭게 여기면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 죄인 것은 그것 아주 잘못된 것이다. 비판하면서 자기들도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만약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이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야죠.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자신들과 똑같이 불신하고 나갔던 조상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남은 비판하는,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외식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저도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어떤 시사 정치적인 용어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판단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나쁘게 하는 그런 외식적인 것들을 오늘날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의 그런 죄악들을 닮은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조상들의 죄악에 참여하는 외식을 보이니 너희들도 조상과 똑같은 자손이다. 이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이고 육체적인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닮은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적으로 닮았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악함을 닮은 악한 자들의 악한 자손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의 악을 닮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 자들은 뱀의 자식, 또 마귀의 자식, 또 악한 자들의 본성을 담는 악한 자손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또한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과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159페이지.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 자식이라는 뜻인데,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냐? 욕심대로 행하고 또 살인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또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워함, 또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고, 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특징은 이 입에 독이 있는 것이죠. 입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독이 나오는 것이 독사의 특징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으로 악한 욕을 많이 하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교훈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선지자들을 존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또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본성적으로 똑같이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 자식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진실하게 말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말을 다 보고 아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심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보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항상 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거짓이 뭔지 진실이 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들은 속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에베소 5장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함. 그래서 빛의 열매는 진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 자식들의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고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를 닮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진실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남한테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남한테 안 들키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제 속에 있는 죄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죄도 보시고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거짓과 악독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내 죄를 대신하여 지옥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배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냐? 라고 배타적이라고 미워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 내는 종교가 또 기독교인 것이죠. 오늘날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를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인데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사모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양심이 이제는 무뎌진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무뎌질수록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법을 어겨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내가 짓는 죄는 전보다 덜해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하고 정말 전보다 작은 마음의 욕심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화로다 나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어떻게 서리오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참으로 성도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깊이 있게 진실하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참여할 수가 있고 감격할 수가 있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또 서기관들을 계속 보내겠다. 내가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리라고 또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의 그 특징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먼저는 죄를 책망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도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먼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믿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구약의 모든 그러한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책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굉장히 엄하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뻣뻣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숙일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는 완고하고 교만한 것을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과 귀에 있어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오늘날 포경 수술과 비슷한데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포피 끝을 베는 것인데 그 할례의 의미는 정욕 제거 또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과 귀의 죄를 제거하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자기 죄도 전혀 깨닫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귀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그 말을 미워해서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되잖아요.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해서 결국 못 박히게 되는데,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이요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그들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8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죄를 탄식할 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라. 그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성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족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에는 설교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절대 받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일 때에는 그것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회개하고 새롭게 된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또 사가랴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 기록이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행한 악한 피가 지금 현재 너희에게 있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조상들의 죄악을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뒤집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본받은 너희들의 죄악들이 죄악의 결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내 세대에, 자기 때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올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은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단순히 그냥 육체만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너는 죄인이라 지옥 형벌을 받으리라 하고 지옥 형벌을 선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너는 징역 20,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선고받듯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세대에 받는 거예요. 내 때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80, 100세까지 살다가 죽겠지요. 한 60년, 80년 지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영혼들은 전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은 심판 때에 너는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으니 너희는 의인이라 하는 선고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때에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머나먼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죄악들 것들만 추구하면서 허망하게 살아가다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세대에 심판이 있을 것을 임박하게 경고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대에 대한 애절하고 격한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반복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내게 모으려고 내게로 돌이키려고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고하십니다. 목사가 매 주일날 서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는 길은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먼저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돌이킬까요? 그것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싫고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욕심과 나의 쾌락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속에 선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께로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주의 백성이 되라.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지고 세상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죄악 속에 방황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외로움과 공허감 두 가지가 오게 됩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임하고 공허감이 임하여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외로움의 극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다시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과 텅 빈 공허감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면 뭐가 와요? 외로움과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공허감은 범죄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이 예수께 돌이키고 예수께로 모임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 속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롭게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주후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회파됐는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을까요? 성전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안 전부 내벽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 금을 전부 캐내려고 하나도 돌을 쌓아놓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전부 분해시켜서 금을 다 캐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심판받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기 때문에 외로움과 공허감이라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현재적으로 주님을 못 보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절대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뭐한도다?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마음의 눈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다가 우리 성도의 소망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예수님 보는 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첫째가 재림 소망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그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모든 악인들과 선인들이 예수를 볼 때가 있으니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재림 때에는
모든 죄인들도, 모든 선인들도, 신자도 불신자도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는 때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는 소망의 때이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때는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다르게 적용하면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 때에는 심판주로밖에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재림 때에 구원주로서 구원을 완성할 주님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독과 외식과 거짓과 또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곱고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미워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존할 때에 계셨더라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나는 저때 살았으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았을 거야 라고 우리가 외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살았을 때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의인들을 핍박한 죄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존중하면서 또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재림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